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잘한 것 같죠? 무엇을 보면 알죠? 박수 소리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3부 모두 잘했습니다. 성가대원 숫자는 1부가 제일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53명 앉아서 하고, 그 1부는 완전 오케스트라입니다. 바이올린, 플룻 하는 사람도 8명인가가 앉아서 합니다. 그 종종 제가 우리 신목사님한테 그래요. 1부하고 3부하고 바꾸자고. 근데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권사님들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잘한 것 같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석관중앙교회는 1968년 9월 8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하는 데 앞장서 주신 모든 교인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석관동에 와서 저도 참 놀랐어요. 연탄 공장이 많았다는 게 놀라고,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닥 청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새카맸어요. 그것이 어느 동네였어요? 석관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그래서 석관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도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많은 검토를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할 때 제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준비했어요. 그런 시간이 50년, 51년 지나면은 좀 안주하거든요. 그럼 게을러져요. 그래서 게으름을 방지해야겠다 이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금 새롭게 도전하도록 우리 교인들에게 좀 도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제가 말은 우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과 접니다. 석관중앙교회입니다. 우리는 51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니에요. 청소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능히 감당할 만큼의 어른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보면은 우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소명받은 일을 좀 더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남쪽 유다는 쇠퇴기였습니다. 점점점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주변에는 아주 강대국들이 남유다를 갖다가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지도책에 보면은 이라크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술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리아 제국을 건설했어요. 여러분, 아수리아 제국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진 정책을 하면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흥왕에 가는 제국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대아 왕자인 나보폴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 나라가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바벨론 이렇게 나오지만은 신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를 중심으로 열국 사이에서 유다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방황을 합니다. 이미 이들에게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관영했어요. 제가 관영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위치까지 가득 찼다, 충만히 찼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범죄했다고 시도 때도 없이 심판하고 징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관영하고 죄가 충만히 차면,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징벌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잘못은 주변에 있는 군사력을 지나치게 의존했어요. 이들이 가진 거짓된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5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나라 하시기에. 여러분, 5절을 보면은 우리 개혁파 교인들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죠.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 하나님의 소명 교리, 부르심의 교리가 오늘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어머니 태중에 지음을 받기 전에 너를 알았다,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이성과 합리로 이 말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구별했다, 성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5절이 선택교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가능하냐?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알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수용이 되고 믿어지고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독특한 시간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지구 안에 시간이 있고 역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을 다른 표현은 초월적 존재라, 그런 말이에요. 우주 너머에 계시고 시간 위에 계시고 모든 창조물 위에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로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 모태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군가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고 부르심을, 사명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은 구속 역사에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유별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우리 삶에 평범하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비하는 성도님들, 결혼과 함께 자녀를 가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임신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임신 중에도 기도해야 되고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의 생명에게도 성령님 통치하시고, 성령님 그 안에 충만하시고, 성령님 그를 잡아주시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만이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제 돌 예배를 두 군데 갔어요. 하나는 석계학 앞에서 돌 예배를 드리고, 하나는 우리 권사님 손녀가 부천에 사는데 부천에 가서 돌 예배를 드렸습니다. 디모데 설교를 하면서 디모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장성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멋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 목사에게 참 멋진 분이 있는데 어머니와 할머니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성경을 알았다는 말은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아쉬움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성경 말씀을 암송을 안 시킨 게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붙잡히면은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자식들을 잡아줍니다. 조금 늦었다 생각이 들었지만은 우리 교회도 교육부서 중심으로 암송을 합니다. 어제 둘레배를 드렸어요. 식사를 합니다. 제 앞에 유치부 아이가 앉아 있어요. 교육부서 성경 암송 운동을 하니까, 주아야, 너 성경 암송할 줄 아니? 네. 그리고 앞에서 애우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기다렸다고 막 기다린 것 같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유치부 학생이 줄줄줄줄줄줄줄 애우는데요,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안 외울 겁니다. 귀찮기 때문에.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되는구나. 주아한테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은 그냥 한글로 암송을 하라. 그러나 요한계시로 영어로 암송하라. 애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영어로 암송하면 문법 해결됩니다. 독해 해결됩니다. 영어 회화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암송하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세례 요한처럼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 자녀, 우리 자손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본문이 주는 인간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도 인간처럼 어떤 모양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강단에서도 이야기하고, 제가 기독교 교리반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도 이분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기독교 의료 윤리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니겔 캐머런인데, 미국에 가면 유명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들은 여기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니겔 캐머런 교수는 여기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분의 글은 정말 조직적입니다. 참 멋진 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 가운데 강력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플라톤 학파와 견유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론을 갖다가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거였어요. 이 학파들은 병든 사람, 몸이 연약한 사람, 자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안락사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인데 몸이 좀 아프다고, 병이 좀 들었다고 안락사시키고 자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나 에피큐르스 학파도 똑같아요. 보면은요, 오로지 고대사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 피타고라스 학파만큼은 자살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플라톤 학파는요, 우리가 종종 들어봤잖아요.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물을 대칭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위는 선하고 아래는 더럽다. 위는 본질의 세계고 아래는 가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진짜고 아래는 모조품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있고 노화 연상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조품의 세계에 사는, 아래에 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느냐, 진짜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상한 말을 하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몸이 좀 아프다고 자살을 허락하고 허용을 하고 안락사를 허용을 합니다. 여러분, 견유학파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강력한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욕망을 억제할 때 곧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금욕과 고행주의자입니다. 먹는 것도 배부르게 먹지 않아요.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래, 가끔 가다가 철학과 관련된 그림이 나와요. 어떤 철학자는 면류관을 쓰고 또 어느 철학자는요, 그저 거지처럼 구걸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은 거의 다 견유학파들이에요. 간단하게 살고 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곧 행복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스토아학파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금욕과 절제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이성을 신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멋지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좀 병이 있다고, 노화 연상이 있다고, 몸이 좀 약하다고 자살을 허용하고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니겔 캐메런은 기독교 의료 윤리에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외에, 이 학파 외에도요, 헬라 철학에는 광범위한 신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 사람들은요, 인생을 셋으로 구분했는데 이 버려도 되는 인생, 좀 무가치한 인생, 누구냐? 첫 번째로 출생 전에 낙태가 가능하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낙태를 허용했잖아요.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요. 두 번째로 출생 직후에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가 장애가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그를 보면서 어머니의 죄냐, 아버지의 죄냐, 본인의 죄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소경 입장에서 보고, 소경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기분 나쁠까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왜요? 하필이면 내가 누굽니까? 그럼 예수님한테 예수님 기분 나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소경되면 좋지, 왜 내가 소경입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어떻게 해요? 치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애인이라고 그 사람을 갖다가 소외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늙거나 허약하면 이제 짐이 된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버려도 된다, 안락사를 시켜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 철학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사악한 이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해요? 성별하였고. 여러분, 그가 어떤 인생이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노화 연상 때문에 좀 불편할지라도 그 사람 그 자체가 아주 존귀한 겁니다. 가장 존귀합니다.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나요? 장애인 자녀가 있나요? 그들을 섬기느라고 수고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싶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귀한 자요, 헌신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몸이 불편한 사람, 여러분 좀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자신을 부정해버렸어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슬프다라고 하는 말은 부족한 인간이, 죄로 얼룩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탄식이에요. 충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면 자기가 사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생이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서 슬프도소이다. 난 부족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요. 두 번째, 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라고 하는 뭐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런 말이 아니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겸손의 고백이에요. 자, 이때 예레미야는 나이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격변기 환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정치가들, 왕족, 귀족,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저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났어요. 제가 이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설득한다는 게, 상대한다는 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언변 실력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재주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부족한 종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죄 많은 백성들을 제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의 고백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설득해요. 자, 어떻게 설득하는가? 여러분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눈을 한번 부릅뜨고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예레미야야, 무슨 소리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왜 그런 말해? 그러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어디든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소명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비하는 남녀노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명 앞에, 부름 앞에 나의 외적인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람의 나이를 지나치게 주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명 앞에서. 물론 설교라는 제 자신도 아마 집안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형제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 속에서 형은 형이고 누나는 누나고 그 질서를 철저하게 배웠어요.
저희 큰형님 연세가 많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고, 둘째 형님도 나이가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십니다.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너희 형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 난 죽지는 못했지만 죽는 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옳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게 질서였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형님 또래 연배는 형님으로 보이고, 누님 또래 연배는 누님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제게 편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질서를 잡아줘요. 그러나 소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나치게 사람의 나이를 주장하지 말라. 그 사람의 신분의 높고 낮음도 주장하지 말라. 남녀의 성별도 주장하지 말라. 직업의 유무, 학문의 유무, 그것도 좀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그게 1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자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순서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개인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명 앞에서 그 외적인 불편함, 그 어려움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혹시 가는 길에 어려움과 재난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이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요? 오늘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장 큰 걱정은 누구냐? 그들이에요. 그들. 8절에 보세요. 그들 때문에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 예레미야는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예레미야야, 그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오늘 8절에서 그렇게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이 재차 설득합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손을 내밀어 선지자 어디에 대고요? 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자꾸만 줍니다. 예언하라, 선포하라. 10절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만의 예언자가 아니라 여러 왕국, 여러 나라의 예언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뽑아버리고 누군가는 세우고 누군가는 헐어버리고 건축 용어와 농사 용어가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쓰시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야, 그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너를 통해서 파괴할 자는 파괴하고 뽑을 자는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심겠다, 다시 건설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나는 아이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교회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나는 아이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창립 주일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그 반대편에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걱정해서 염려해서 이 말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나는 아이입니다,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고 도망가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연말이 되면은 교인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나 못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공부를 조금 해서 못해요. 성가대 봉사 좀 하시죠. 그럼 난 노래를 못해요. 다 못한대.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인들 보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부자 별로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노래 신목사보다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신목사보다 못합니다. 왜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교육자들 오해하지 마세요. 신목사는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거든요. 독일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면 신목사 기준으로 성가대원을 뽑는다면 여기 성가대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건산이 다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요. 무슨 말이냐? 성악가들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름받은 소명자,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미흡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간중앙교회는 아이가 아니에요. 51년 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안정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해야 될 어른교회, 성인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전도가 쉽지 않아요. 선교가 참 벅찹니다.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돈 들어갈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좀 들어간다 할지라도, 힘이 좀 벅차다 할지라도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동의해 주시고 아멘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라면 우리 교회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면 전해야만이 됩니다. 아멘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하여 가라면 가야 돼요. 여러분 다 선교사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사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년 6월 달에 제가 이제 강도사고시, 제가 고시부원이에요, 총회.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총신대는 캠퍼스가 두 군데 있습니다. 사당동에 학부 캠퍼스하고 일반 대학원 캠퍼스가 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 캠퍼스 용인 양지에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양지 캠퍼스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전 세계 대학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요, 대한민국이 딱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총신대학, 하나는 장신대학. 아마 전 세계에 이렇게 규모가 큰 학교 없을 겁니다. 대학원을 마치면은 그냥 목사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강도사 고시를 보고 인턴십 과정을 해야 되고 목사 고시를 보고 그 과정이 참 번거로워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가 가장 심적인 부담이 큽니다. 감독관이 되어서 이제 시험 고사장에 딱 들어갔는데 리스트를 쭉 보니까 강도사 고시 후보생 전부 다 제가 들어간 교실에는 재수생, 삼수생, 심지어 또 사수생까지 있네. 와, 이 대단한 사람이네. 공부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사수생도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 옷도 허름하게 입고 와서 시험을 보는데, 남들은 종이 울리기 전에 답안지 작성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쩔쩔매요. 그 옆에 가서 보면서 이 나이에 뭐할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와가지고 이 강도사 고시를 보고 또 재수생이야.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종을 딱 쳐도 그저 편안하게 보세요. 감독관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시험을 봐요. 점심을 먹고 이제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면접 시험이 대단히 중요해요.
거기에 개혁주의 사상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냥 무조건 시험 100점 맞아도 다 불합격입니다. 대부분 면접은 형식으로 생각하는데 목회자 면접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 출연해야, 뽑아내야 됩니다. 면접을 하려고 자료가 딱 와서 자료를 쭉 보는데 그 리스트가 쭉 나와요.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애희였어요. 1951년생. 학력이 뭐 화려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고려대학교 박사. 그 다음에 보니까 강원대학교 사범대 교수, 강원대 사범대 학장. 놀라지도 않네. 그 다음에 대학원장. 그리고 이제 명예교수. 이제 정년퇴직을 한 겁니다. 뭘 잘하는가 보고 중국어 통역을 해요. 중국어 통역을 합니다. 면접관들이 그 서류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 강도사 고시 보고 합격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안수 딱 받고 은퇴식을 해야 되는데 왜 신학했느냐? 놀라지도 않네. 목사 안수 받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나이가 은퇴해야 돼. 근데 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왜 왔느냐? 그러니까 저 영주 동북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은 목사님 52년생이니까 자보다 한 살 더 많은 거예요. 나보다 한 살 더 형님인데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15살 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고려대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교수가 되고 지금 은퇴하고 연금도 많이 받습니다.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내가 가난할 때 내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이분은 돈이 있지만은요, 돈을 못 써요. 무서워서. 정말 옷을 험하게, 남루하게 입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고아가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사회복지가 그래도 나름대로 됐기 때문에 섬기는데 아마 이분이 북한도 가보고 중국도 가고 몽골도 가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고아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고아들.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고아들을 네가 섬겨라. 네가 섬겨라. 그래서 나이가 많지만은 일반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가는 것보다는 늦었지만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내가 가야겠다 이 결심을 하고, 그래도 내가 장로교 합동측이니까 어느 대학원 가야 돼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마친 겁니다.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작년에는 떨어지고 금년에 나중에 합격자 발표하니까 합격을 했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4명의 감독관 목사님들이요, 면접하다가 아무 말 안 해서 그러시군요. 감동, 은혜, 그리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려낼 사명자입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은퇴할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 좀 쓰자는 거예요. 재능 좀 쓰자는 거예요. 너처럼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돈도 좀 모았어요. 네 것 좀 쓰자는 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으로 의미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겠지요. 천당 가겠지요. 그러나 좀 죄송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좀 천국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단기 선교 연세 많은 사람 가도 됩니다. 좀 반찬 뒤에서 좀 담가주고 좀 봉사하고 중복기도 하면 돼요. 왜 젊은 사람만 갑니까? 왜 대학생만 갑니까? 내년 2월 달에 미얀마 단기 선교 많이 가야 됩니다. 필리핀 넘치는 교회에 예수 중심 교회도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허락이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내라고 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어지간한 경비 다 대드릴 겁니까?
가서 기도해 주시고 가서 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아이가 아니라, 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아니라. 시간이 갔지만은요, 찬송가 하나 부를까요? 323장 반주 부탁하고 우리 목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아 낯선이모. 부름받아 낯선이모. 우리 가성으로 부르지 말고 크게 한번 불렀으면 합니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우리 손을 높이 들고 3절 찬양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 우리의 연세, 나이, 우리의 학력, 학벌, 우리 재산, 건강 너무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써주세요. 그렇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 잘 알잖아요. 우리는 아입니다. 부족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서 가라.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지상에 있는 석간중앙교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